주일은 하나님께서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일상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배하기 위해 주 앞에 나온 것은 또 다른 특별한 날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27장 1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8장입니다. 찬송 후에 백성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나 돌림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고르고 뽑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근보다 귀한 믿음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복주심하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로 주의 몸된 전에 올라와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우편 그늘 되어 주시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것 알게 해 주시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세상이 들을 수 없는 것 듣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서울 동산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손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가을 구호를 맞이하며 온 교회가 성경 백독 대행진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해서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날마다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우리의 생활, 기쁘고 감사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또 청년들이 개강 부흥회를 한다고 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로 성령으로 다시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의 깊은 자리에까지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날에 꼭 필요한 믿음의 대장부들로 다 세움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는 우리 사역자님에게도 함께 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 은혜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주의 은혜로 그리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업장과 일터마다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곁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때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과 일터마다는 이때가 호경기가 되어서 잘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런 사고와 시험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로 간증되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급변하는 이 지구촌 속에서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들로 기근의 소식들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땅 고쳐 주시옵소서. 그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화해되게 해 주시옵시고 평화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땅에도 넘쳐나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온 지구촌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만 넘쳐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또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또 사랑하는 목사님 세우셔서 귀한 말씀 들려줄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 열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말씀되어 선포되어질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영의 배에 부름을 얻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일치월장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다보며 나아가는 교회 되어서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날마다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되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로 준비하며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한 분 한 분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걷는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신 찬양 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한참 자라나서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쯤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처음 아이에게 자전거는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넘어지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핸들을 돌리라고 원리를 설명한 후에 아이로 하여금 직접 자전거를 타게 하는데, 주로 힘센 아빠가 자전거의 뒤를 딱 붙들어주면서 야, 페달 밟고 한번 달려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공터에서 이렇게 저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다가 어느 정도 혼자서 자전거 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아빠는 살짝 이렇게 자전거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빠가 손을 뗀 줄도 모르고 아빠 꼭 붙들고 있지? 그러면 붙들고 있어. 그런데 그 아이는 아빠가 손을 놓은 줄도 모르고 휑하게 달려가는데, 어떤 아이들은 약간 둔해서 그냥 꽈당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12제자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즈음에 그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그냥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어쩌면 9명의 제자들의 신앙을 지금 테스트하려고 손을 잠깐 놓으신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한참이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남겨두었던 9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더니, 그런데 큰 무리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리가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문안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을 하느냐? 그러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옆에 나옵니다.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 아니 계셔서 제가 제자들에게 저희 아이의 귀신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을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 자기 아들의 그 귀신병을 고쳐주지 못한 제자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당하는 내 아들의 병을 어떻게 하면 빨리 고쳐줄까 하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두 가지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 앞에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고통의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훨씬 빨리 병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제자들을 만나는 바람에 더 고통당하고 더 시간을 허비했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전도를 받고 교회 오면 모든 이 새신자에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 저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 왔구나 이렇게 하는데, 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새로워 보이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6개월, 1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어느덧 그분의 얼굴이 교회 안에서 보이지를 않아요. 전화를 해서 왜 요즘 교회 안 오시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는 교회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제가 교회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해서 제가 교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교회에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 없어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그런데 이 모든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가장 근본적 문제는 뭐냐면 6개월, 1년 교회 다니는 사이에 아직도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우리 선조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돈벌이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과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가까이 지낸 것 아니에요. 선교사들의 그 일을 맡아보기도 하고, 통역하는 일을 맡아보기도 하고, 혹은 길 안내 자비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임금을 후하게 줬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하고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꾸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보니까 야, 이게 정말 보통 진리가 아닌 거예요. 눈이 활짝 떠지는 거예요. 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돈벌이 하려고 선교사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헌신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을 씁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문제로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이렇게 위협합니다. 당신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한다면 집으로 오늘 돌려보내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습니다. 왜? 바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로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저 집안의 반대 때문에 교회에 못 가겠습니다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 못 가겠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 핍박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예수님 떠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하는데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어디를 떠난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가 귀신 들린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귀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야, 정말 어떻게 이 말합니까? 자존심 팍 상합니다. 나보고 개라고 근데 예수님이 개들이라고 했으니 내 딸도 개란 말인가? 나만 건드리는 거 참을 시켰는데 내 딸까지 건드려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고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한바탕 따질 법도 한데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자는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세상 물정 몰라서 이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참 가치를 알고 보니까 이까짓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흔들어버리면 흔들립니다. 그 사람에게서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40세가 되자 자기 민족을 돌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관리와 시비를 붙었다가 그만 때려 죽이고 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와 같은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시비가 걸렸는데 그걸 자기가 말리려고 개입을 했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자기가 전에
그 애굽 사람 때려 죽인까지 들통이 나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모세가 엄청나게 무기력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이론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는 알지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욥의 고백을 빌자면 그동안 귀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눈으로 보는 어떤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로 갔다가 40년 후에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자기 동족 두 사람의 마음도 바꿔놓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60만 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삶 속에서 만났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려고 왔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나한테 실망하면 그 사람이 교회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인기 슈퍼스타급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아서 나 교회 나와요.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건 바로 세례자 요한처럼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와 같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인생의 문제와 부딪히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2위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할 일이 많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않아요. 믿음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즉시 고쳐주지 않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의 아버지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거죠. 그런데 24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소리 내어서 24절을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한다고요? 믿나이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을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여기에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않는 것이지 앞에서는 내가 믿는다라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여기에 여러분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첫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지만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에 처해보니 자신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런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님들, 아이의 아버지 같은 교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사도신경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하라고 그러니까 또 그 기억이 안 나죠. 나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믿는다고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이거 우리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새벽기도 때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지 안 하는지 새벽기도 나와보시면 압니다. 매일 합니다. 자,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하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수천 번 이 신앙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 분명히 믿는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해요.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딱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다고요. 맞죠? 그러면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걱정거리 주님께 맡깁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날부터 막 머리를 싸매고 막 걱정. 이게 뭐예요? 믿는다고 해놓고는 안 믿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당신은 큰 병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살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의사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살고 죽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의사가 죽는다고 했으니 나 죽겠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게. 이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대학을 다닐 때 개혁주의 신행협회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서 책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게 뭐지? 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신행협회라는 게 뭐냐면 신, 무슨 신? 믿을 신, 행, 무슨 행? 행할 행. 그래가지고 신앙하고 행동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 신행일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했으면 믿고,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안 믿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기를 원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듣고 확실하게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이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끝에 한번 보세요. 24절 끝에 보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을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페이스를 지키는 거예요. 페이스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연습한 대로 딱 뛰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왜 힘드냐면 같이 달리던 선수가 옆에서 갑자기 툭 치고 나가며 이러다가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평소에는 42.195 무난하게 완주하던 선수도 절반도 가지 않아서 지치고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자기의 실력을 알고 자기의 그 실력대로 페이스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과대 포장하지 않았어요. 주님, 생각해보니 내가 믿긴 믿는다고 했지만 제가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믿음을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 자신의 신앙을 과대 포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있는 척, 성령으로 충만한 척, 잘 믿는 척 그렇게 하죠.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성도들을 딱 대할 때 믿음의 수준을 따라 대하거든요. 믿음이 정말 없고 아직 초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만 오기만 해도 어이구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믿음이 성장을 했다고 딱 생각이 되면 잘못했을 경우에 책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포장된 믿음이에요. 포장된 믿음. 그러면 책망 들었다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일을 맡겼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는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 버리지 못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우리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우리 최기태 집사님 자막에 한번 살짝 띄워주시고 또 성경을 찾아올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예수님께서 12제자 세우는 장면이에요. 세우는 장면인데 어떤 내용이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내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부르사 1절 12제자를 부르사 뭘 쫓아낸다고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요? 주셨어요. 자, 이건 마태복음의 내용이고 마가복음 6장 7절. 최 집사님 마가복음 6장 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9장인데 6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 6장 7절 다 같이 우리 앞에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안 주시고?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제자가 전부 다 이 12제자가 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확신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 한 마리 쫓았다고요? 많이 쫓았다고요? 누가? 12제자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맞죠? 확신하시죠? 확인했죠? 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귀신들을 많이 내쫓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지 못했는가? 제자들도 머리를 극적입니다. 왜 이렇지? 오늘따라 왜 이게 역사가 안 나타나지? 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보십시오. 9장 보시면 28절 말씀입니다. 9장 28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이제 다 고쳤어요. 이제 귀신 내쫓았어요, 주님이. 그런데 집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왜? 창피하니까. 살짝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요. 맞죠? 그러니까
29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이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귀신을 너무너무 잘 쫓아냈는데 오늘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뭐 외에는 안 된다고요? 기도 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제자들이 그동안 자만해 있었구나. 입만 벌리면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물러가니까 이제는 별로 기도할 이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한 거 아닐까요? 기도가 뭡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애원하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자기들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마음에, 자만한 마음에 이제 주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장로님 너무 좋으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왔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으면 누구 제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빨리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의 열쇠는 누가 쥐고 계셔요? 예수님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 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기도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온갖 능력을 다 나타내고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의 분량이 되다가 어떤 때는 되게 약해져 버리거든요. 많은 귀신을 내쫓다가 어떤 때는 귀신 한 마리한테 쩔쩔매거든요.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뭐 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셔서 참 믿음 가지고 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 많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진 이 세상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545장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정관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보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자. 그 귀한 거룩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병중에 은혜를 베푸시고 미약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왔나이다. 끝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의지합니다. 아멘. 8월 한 달도 무더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신 가운데 건강하게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날도 함께하여 주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심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 결혼 무사히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리고 우리 생일 감사의 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 인생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뿐이겠습니까?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랑 간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 생각지 않은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는다고 해놓고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과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국내에서 어려운 목회 환경 가운데 목회하는 하나님 여러 목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 때 목양 사역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하나님이여 우리 목회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결코 쉽지 않은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교회들마다 평강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제2의 영적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저 우크라이나 땅에 여러 가지 전쟁들 다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화위복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땅끝까지 더 충만하게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몸으로 헌신하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그 헌신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또한 물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 믿음의 고백과 아울러서 신앙 고백과 아울러서 11조를 드린 분들, 하나님 각양 제목을 따라서 감사 예물 드린 분들,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생일 예물 드린 분, 또 주님이여 전도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드린 분, 주일 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드린 손길 손길들이 다 복을 받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우리의 날마다 걸음 걸음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오늘도 이 말씀 들은 것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여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여 세상 길 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만 함께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 중에 있어서 어려움 중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 다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8장 1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의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자녀,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와 열방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특송은 창동 2구역이고 다음 주일은 우리 사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동산 성경대학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끝까지 어려움 없이 또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이제 성경 백독 대행진입니다. 성경 백독 각오를 하셨죠? 저희도 집에서 저희 아내가 주중에 지금부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칙이야, 반칙. 반칙. 그래서 주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많이 다독을 하신 분들 시상도 하고요. 성경 읽기표 다 받으셨죠? 네, 받으셨는데 그 성경 읽기표 다 채워지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주시면 주보에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로비에 읽기표가 충분히 있으니까 1독 하시고 난 후에 또 가져가시고 그래서 2독도 하시고 3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 가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 10월 20일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방학을 마치고 개강을 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개강인데 이제 9월 5일, 6일 양일간 우리 교회당에서 우리 청년부 개강을 맞아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수혁이가 지난번에 기흉 때문에 한 2-3주 입원을 했는데 이게 또 재발이 돼가지고 주중에 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제 몸이 완전히 다 성장을 하게 되면 좀 이게 좀 덜 나중에 이렇게 재발이 덜 된다고 그럽니다. 거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빨리 우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었죠. 우리 최성남 집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아들 훌륭하게 키워서 우리 결혼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 길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우리 오늘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드시고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꼭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늘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프지도 말고, 그죠? 예, 어려운 일도 없고 늘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재직해 하겠습니다.